오늘 이 시간에 방금 봉독해드린 사사기 6장 1절부터 사사기 전반기 시험 가운데에서요, 기드온 시대 때의 시험 6장부터 8장까지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가나안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잘 경외하면서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섭리를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함께했던 장로들이 이제 죽어버리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줄 자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할 수 있도록 교육해 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도 사용해 주시고 언약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케도 하시는 섭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이제 힘쓰게 해서 실제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교육의 현장이 사사기 내용이고요. 단마디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언약 자손의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교육해 하신 하나님께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서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시대 때에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언약 백성들을 이방 족속에게 맡겼다가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케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교육의 이제 실제적인 훈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 때 이제 시험하게 된 동기 자체가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동기는 백성들의 이제 범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며 그들에게 이제 미디안의 학대를 받게 하시는 이런 이제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용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이 또 악행을 행함으로 미디안에게 붙이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방 신상들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우상 섬기는 악을 이제 행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험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주어져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시게 되어지는, 7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해 하시는 현장은 광야 같은 이 세상,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의 현장은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게 만드시고 이방 족속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7년 동안 맡기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백성이 미디안의 학대로 인하여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게 되어지.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성으로 이제 얼룩져 있기 때문에요.
아픔을 가하지 아니하면은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론에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내용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근데 사사기 내용에서는 이론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2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미디안의 손이 여호와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산에 굴과 동굴과 요새들을 만들었으며, 그런 게 이제 그 억압에서 피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대항하여 진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 놓았으며,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땅을 망쳐 놓았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빈궁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7년 동안 이제 맡겨서 힘들게 만들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지듯.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으로는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 이유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익해야 하는 인간의 이제 육체의 소욕, 악성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7년 동안 맡기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서 여호와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교육의 이제 방법이죠. 그렇게 하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이제 책망하시는 부분이죠. 왜 아픔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와졌을 때에 항상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런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질문. 두 가지 답변이겠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데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시련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아픔을 통해서 돌이키기 위한 징계 차원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언약 자손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은 불택자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형벌이라는 방법이 있죠. 미디안을 이제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해 하시는 도구로 키우시는, 도구로 이제 성장케 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때가 되어지면은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그게 이제 형벌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7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어떻게 책망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종되어졌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출애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저주는 땅 온주민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은혜를 베푸신 누구를 섬기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싹 씻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바로 교정시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7년 동안 괴롭혔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6장 이제 11절부터 32절까지 기도원을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기도원을 세우는 과정들을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세우는 사사가 가장 약한 자를 세우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굴 세웠었죠? 여자 드보라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 틈에서 구원해 주시는 섭리를 하셨고, 이제는 이제 기도원 남자를 세우는 데에도 가장 무섭고 두려워서 떠는 이제 기도원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와집니다. 1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장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겁을 먹고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이제 부르면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질문 한 가지를 하죠. 12절, 13절. 기드온이 그분에게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첫째 번 반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7년 동안 이 모양의 꼴로 이방 족속에게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호와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첫째 번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출애굽했을 때에 10가지의 재앙, 6월절 재앙을 베푸셨던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내 자신인데, 우리인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만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도원이 이제 질문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이제 실존, 신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하셨던 목적들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게 이제 구복신앙이 이제 잉태가 되어진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이게 버렸다라는 이야기. 시편 기자도 고통을 주시는데 버릴 정도로 고통을 주시고 잊어버릴 정도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왜 선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은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질문을 하는 선지자들의
공통된 이제 질문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보지.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여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제 구원하여라. 이 부분이 이제 이분적인 사고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내용을 연결을 시키면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하고 연결을 짓지 않냐면 너가 이제 가서 하라고 하니까 기도원 자신이 이제 겁쟁이 기도원 자신이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애굽에다가 베풀었던 능력들 너를 통해서 베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결고리를 걸지 못하면은 이 부분만 이제 14절만 띄워놓고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도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가서 구원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은 요한복음 15장에 봐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원리가 그 뒤에 나아지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에다가 명령했다 그래서 그 온 줄기하고 줄기를 이제 잘라버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15절 기드온이 그분에게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는 부분이죠. 자기보다 이제 구원하라는 것처럼 보십시오. 제가도 그 문하세 가운데서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제 여기 떠나오잖아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재차 이야기를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라고 하시.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므로 한 사람 치듯이 완전히 진멸케 되어질 거라는 거.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내가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저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표적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놓을 때까지 부디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물겠다 하셨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사자가 기드온 제물을 응답함으로 확신을 주게 되어지듯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돼요. 능력들을. 근데 우리들 앞에서든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또 일반은총 영역하에서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확인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로 우리에게 이제 확신을 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물에 응답하는 부분이 24절, 21절 한번 봐보죠.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의 손에 쥔 지팡이를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그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켰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눈앞에서 사라졌다. 재물을 태우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던.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라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깨닫고 또 천사 봤으면 죽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기도원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평강이라는 이야기죠. 불렀다. 그 제단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이 소유한 오브라에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준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바알단을 헐고 여호와단을 쌓으라고 명령하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당을 섬기게 되어졌었는데 그걸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신당을 세우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참 그것은 환경상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 일들을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27절 한번 봐보실까요? 기도원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다. 몰래 이제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28절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곁에 섰던 아스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세운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가 제물로 바쳐져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며 캠으로 조사하니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이 일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여호와 잔을 쌓고 제물을 이제 올려놨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31절에서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죠.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헐렸으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맞는 이야기죠. 기도원의 아버지 이야기가. 바알 신당을 기도원이 무너뜨려 버렸었는데 만약에 참신이라면은 바알 신이 참신이라면은 자기 신당을 무너뜨려 버렸던 기도원과 누가 싸우냐면은 바알 신이 싸울 것 아니겠느냐. 놔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3절부터 7장 이제 23절까지는 기본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상황이 나와져 있는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여자군의 도전을 받고 기드온 사사가 군대를 이제 소집하게 되어지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군대를 몇 명을 소집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지죠. 33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가 전령들을 온 문하셀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올라와 영접하였다. 이렇게 이제 군대를 이제 모아놨는데 기도원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또 승리할까 말까. 바알신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 이제 정리를 해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줄 테니까 첫 번째 표적은 이슬이 내려서 어디에만 내리게 만드냐면은 솜덩어리에만. 그렇게 이제 해 주시죠. 한번 읽어보죠.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땅에 모두 마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야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의심스러워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다음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게 노하지 마소서.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어느 것이 있겠어요? 이슬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가 하고 양털에 솜털만 빼놓고 이슬이 내리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 하실 때는 똑같은 역사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막 크고 적게 하나님을 이제 막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똑같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곧 양털은 말라 있었고 온 사방의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다. 그러니까 소명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과정들로 믿음을 이제 키우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속성들, 이런 부분들은 전능하신 속성들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속성들,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제 7장 1절 내용에서 기드온 사사가 군대가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이제 진을 치게 되어지는 7장 1절 한번 봐보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곧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군대가 몇 명 정도가 왔냐면은 3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정도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만 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만 남기고 나머지 22,000명을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한번 그 장면 한번 봐보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한 백성이 많으므로 네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속성들은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32,000명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래도 우리 군사력 때문에 이렇게 이겼지,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냐면 3절에서요 하반절 보면은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10,000명 정도면 굉장히 3분의 1이니까 적은 숫자잖아요. 이 숫자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4절부터 8절까지 기드온 사사의 군대가 시험을 거쳐서 몇 명을 남기게 되냐면은 10,000명 가운데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만드는 이제 부분이죠. 시험을 통해서 이제 물 먹는 걸 통해서 시험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7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아먹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래서 이제 300군사만 남겨두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군사력과도 관계가 없고. 왜 그러시냐면은 한 명 가지고도 몇십만 명의 군대를 무찔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3,000명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거기에서 패배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맡기셨느냐 안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의 승패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짱 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못했다가 이제 믿음이 생겨지다 보니까 조카 노다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저 같으면은 먼저 달라고 근거를 대면서 소유권을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조카 노대에게 먼저 내가 선택을 해라. 내가 자하면은 우하고 우하면은 자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아지죠? 언약대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와지는, 두 번째 뽑아도 내 것은 정한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인원수가 많아도 되어지지 않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32,000명에서 10분의 1로 줄여버린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셨단다니까요. 인간의 학성이라는 것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했을 때 꼭 강함이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 모시기에 약한데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어지게 해서 이방 족속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 수가 다는 아니에요. 인원수보다 더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건 믿어지면은 싸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300명을 선택이 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적진을 정탐케 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탐지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대적들이 이제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확신을 다시 한번 주는 부분들이죠. 7장 13절을 한번 봐보시죠.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13절 한번 봐보죠. 기돈이 이제 정탐하러 갔어요. 미디안 지역으로. 기돈이 도착하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복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서 쓰러지게 하였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라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이제 듣게 되어지죠. 15절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그 희몽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였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그 진 사방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창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빈 항아리하고 횃불로 무장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문제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상식을 초월해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싸우는가?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였으므로 갑자기 어두운 데 불이 나오니까 서로 자멸해버리는 축구 같으면 자살골이고 네. 서로 이제 자기 편끼리 싸우게 되는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멜 무올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함으로 이제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장면들. 그렇게 해서 이제 7장 24절부터 8장 21절까지는 기드온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미디안 사람으로 에브라임 사람으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이제 치게 만들고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드온 사자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어떻게 분노케 하는가 한번 봐보죠.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려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공치사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제 빠져버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불만을 토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을 어찌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제파가는 모습이죠. 에브라임이 주운 포도가 에비멜렉이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들 오렉과 스엡을 여러분들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어찌 당신이 한 일과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띄우는 장면이죠.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삼병영 군사 가지고 전쟁에 승리케 하셨는데도 하나님 찬양보다는 에브라임에서는 공치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인간의 악성이에요. 악성.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악성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을 사사를 통해서 시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악성이라는 것은 이 땅 떠나갈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이 땅 떠나가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그게 내 자신을 교만케도 만들고 좌절케도 만들고 또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도 이제 주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4절부터 9절까지는요, 기본이 숫꽃과 부두엘 사람에게 요청을 거절하는 부분들이죠. 5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기본은 그를 따르는 300명과 함께 요단을 이들어 강을 건넜고 피곤하였지만 계속 축격하였는데,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피곤하니 그들이 빵 덩어리를 좀 주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요 하였다. 숫꽃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다니 당신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를 있기라도 한 것이요 하였으므로, 이게 협력, 빵 달라겠네. 숫꽃 지도자들이 이제 협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에 내가 그들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저주를 붙죠. 숫꽃 지도자들이 두 이제 족장들을 죽일 수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였을 때에 너희들 다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거기서 그가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똑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그들도 숫꽃 사람들처럼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가 부두엘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하였다. 근데 그대로 되어져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다음에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진멸해버리는 역사. 이게 중요한 부분은 합력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했을 때에 지혜자로서의 합력하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에 합력하게 되어지면 그 욕심이 무너질 때에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잠언서 내용이 지혜를 얻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도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어디가 있는가, 작전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자손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수많다 그래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미련한 행위가 있게 되어지면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그 손자들에게, 왕손들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저 약한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실까 의문점이 있어서 합력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봐보죠. 16절 17절 기드온이 그 성읍의 장로를 붙잡고 숫꽃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별하였으며 또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망할 짓을 한 것이죠.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는.
근데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고 미련하게 하시는 데에서. 세상을 쫓아서 미련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들게 나를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답을 내리시면 되어져요.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네, 내가 미련한 줄만 알아도 좀 지혜스러운 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미련한 짓을 하면서도 미련한 일을 모르고 행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런지. 망대 무너뜨려 버리고 가시와 찔레로 징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를 통해서 와지는 명철 아니겠습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치적이 나아지죠.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치적이 나아지는데요.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기드온이 그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왕이 되어질 것을, 지도자가 되어질 것을 요청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장면들이 22절부터 나아지는데 어떻게 답변하는가 봐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텐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그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네. 여호와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는, 다스리는 왕은 기드온 쪽보다는 뒤에 보면은 이제 유다 쪽에서 이제 나와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한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기드온이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자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내놓으십시오 하니, 적군은 이스마엘의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에게 금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거기에 던지니, 그가 부타가했던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며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식들이 나와지고요. 이것 가지고 뭘 만들었나? 27절에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으므로,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건 우상숭배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제사장의 옷은 모세가 규정한 대로 만들어야 되는, 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상으로 알고 섬기게 되어지는 올무가 이제 되어지는, 올무가 되어져서 섬겼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뒤에 또 시험이 와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날 40년 동안 그날이 평온하였다. 7년 동안 고통받고 40년 동안 평온함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겹하여 주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이 첩에게서
아들 몇 명이냐면은 70인을 낳고 이제 죽고 장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기억지 않게 되어지는. 33절 한번 봐보시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기억하면 경외해야 될 텐데 기억하지 않았고, 또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집의 은혜를, 그 집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이 예고는 무슨 예고예요? 다시 이제 시험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교육이 이제 진행되어진 전주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백성을 만든다라는 게 인간적인 편에서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수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불러가시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면서 꺾고 감속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 방법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키우는 것만큼 가능한 부분들이죠.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가능케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상태에서 나를 키우신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질 것이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든지,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안 갖춰진다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나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훈련시킬 계획을 준비 중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주시는가.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공고한 날은 언제까지 와지게 되어지는 요소냐면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어서 기도원 시대 때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속성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구원에 대해서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과 시험이 와졌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고 있으시면 강고.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 자원서, 그 자원서 서식이 좀 비치가 늦어졌습니다만은 기한 내에 제출하는 건 지장이 없을 겁니다.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채워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못 나오신 분들은 대신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서를 낸 분들로 다음 주에 재직총협의회라고 되겠죠. 그것을 모여가지고 차년도 교회 업무 분담을 한 협의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종전 금년도하고 뭐 똑같은 체제로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혹시 멤버가 약간 바뀌어질 수 있을 테니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